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삶,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주 전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자들은 모두가 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열왕기상 엘리야 선지자와 이름 모를 두 여인, 너무나 극과 극에 있는 두 사람이지만 모두가 다 믿음에 들어섰고 예배 없이 순종하는 삶을 보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걸음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향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반가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도 너무나 칭찬을 받고 있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향한 비전이기도 하고 품고 있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 말씀이거든요. 다 함께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많이 익숙하시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은 그냥 단순한 말잔치가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치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칭찬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교회 가운데, 그 교인들 가운데 이 바울이 기억할 만한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할 만한 믿음의 역사가, 기억할 만한 사랑의 수고가, 기억할 만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통을 반복하는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현실을 뚫고 나오는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바울에게도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저 좋은 성도, 점잖은 성도, 아니면 착한 성도로 기억되기보다는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기억이 될 만한 구체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신앙이 이렇게 실천적이고 구체적일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리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배경에서는요,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의 아주 주요한 도시였어요. 특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무역항으로 이름을 날렸다라고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즉 로마를 이어주는 그 상행위가 번번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물질이 아주 풍요했습니다. 아주 부자였어요. 그리고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그 도시였어요.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1세기 헬라 시대, 그 헬라 시대에 살고 있던 남성들에게 있어서 부부 사이에만 관계를 가져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놀라울 정도로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성적 쾌락을 위해서 첩을두기에 주저하지 않았고요, 일상적으로 이 직업 여성들, 창녀들과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풍요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 행위의 일환으로 종교적 매춘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 그 당시에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이런 성적 도구로 이용이 되었다, 고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질은 풍요하고 그리고 또 굳이 내 정욕을 누를 일이 없는 그런 문화와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혹이 많은 도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영성이 흐릿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런 분명한 삶의 기준을 요청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키버스입니다.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음란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룩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쫓고 마치 물질을 쫓는 것이 삶의 유일한 가치인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고 속이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을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마음에 품고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한 물질을 쫓는 것처럼 음란한 것, 자기의 정욕을 욕구대로 푸는 것, 이것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인생에 많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거룩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권면을 들으십시오.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곳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 새 안식일, 아마 제일 짧게는 3주라고 생각합니다. 3주 동안 머물렀던 곳,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회당에서 3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들, 경건한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를 보고 시기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라고 표현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있는 곳, 가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회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한 것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전해지려면 너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웠던 것이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세력이 바울 일행보다 훨씬 더 커서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들 때문에 그는 베레아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3주 동안, 단 3주 동안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시작이 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짧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둔 대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엔 수고가 넘쳐났으며 그들의 인내에는 소망이 분명한 열매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에게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뿐 아니라 그 근처에 아가야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다른 많은 교인들에게도 큰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과거 그리고 또 현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저는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이 그냥 단순히 너네들 너무 잘했어, 너네들 그렇게 짧은 시간밖에 나오고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열매를 거두다니 너무 난 뿌듯해, 나는 감사해 라고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과거와 현실뿐 아니라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과거죠. 우리에게 배웠으니, 과거죠. 너희가 행하는 바라, 현재죠. 너희가 지금 배운 대로 행하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과거에 가르친 대로 현재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나는 감사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훈련을 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이 맞다라고 하면,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면 멈추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더욱 많이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지난 우리가 배웠던 것을 그냥 반복하는 반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과거에 사도 바울 일행이 이들 가운데 일러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이 문장에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마땅히라는 단어, 어떻게 행하며 라는 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마땅히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너무너무 신앙을 지키기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는데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2주 전 야고보서 설교에서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시험들은 사실은 트라이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테스팅하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2013년 남가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이나 라고 하는 그 시험의 종류가 아니라, 그 시험이 내 믿음을 꺾고 있느냐, 꺾지 못하고 있느냐, 내 믿음이 버티고 있느냐, 내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은 마땅히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합의 시대에도 엘리야처럼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시대에도 이 교인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삶의 모델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어떻게 행하며,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또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행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노후가 보장된 삶이 마땅한 삶입니까? 자녀들의 효심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막 박수해주고 환영해주고 막 아우 미국 가기를 잘했어, 이민 가기를 잘했어, 어우 잘했어요, 이런 삶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한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는 삶이 마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되는 삶, 내가 무엇을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삶이 마땅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문맥에 따르면 이 말씀은 마땅히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결국은 거룩함인데, 이 문장은 우리 가운데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딱 읽으면 4장 1절은 무슨 권면 같아요. 덕담 같아요. 그러나 권면과 덕담의 수준이 아닙니다. 2절 보세요.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명령입니다.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힘써 지키라, 더 높은 헌신과 높은 순종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죠. 과거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제2자노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교회에 향한 같은 기대와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더 높은 수준의 헌신과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두 번째,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4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3절의 첫 번째 단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지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뭐예요? 씻으면 거룩하게 됩니까?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거룩한 거가 되는 겁니까? 그럼 묘지에 있는 사람이 제일 거룩하게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인간 세상 가운데 깨끗한 가운데 이거야 정말 거룩한 거야 라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은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은밀한 부부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을 예로 제시하는 거예요. 왜요? 제일 가까우니까요. 제일 유혹받기가 쉬우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 둘에게만 허락하셨던 이 은밀한 부부관계, 결혼 생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을 그냥 그 뜻대로, 그 디자인대로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에요. 종교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물질과 정욕이 주인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할 것 다 해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섭리를 자녀로서 누리는 것, 그 인생이 바로 거룩함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4절로도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욕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5절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 욕망대로 그 세욕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내 육체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육체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욕망을 따르는 그 육체의 욕망보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쫓는
마땅히 하나님의 기쁨을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채우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거룩함의 시작이에요. 특별히 성적 정결함, 성적 순결은 그 자체가 갖는 굉장히 남다른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관계는요,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있어요. 대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내 마음과 내 몸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이건 어느 문명이건 그 성윤리와 성문제는 그 시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인간 본성의 부패, 성적 타락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몸에 있는 정욕, 그 피조물을 몸을 주신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2000년 전 성윤리와 2000년 전 성문화, 성도덕 그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 곧 거룩함에 대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성적 순결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적 순결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마치 순결만 지켰으면 신자가 해야 할 모든 경건함과 모든 거룩함을 다 했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과거에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못할 실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과거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길, 성화의 길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거나 나는 안 돼, 나는 시작도 못해 라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잘못된 태도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인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8절까지인데 9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 거룩함을 기뻐하신다, 그것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문맥 가운데 부부와의 그 성적 순결을 말씀할 뿐 아니라 9절부터는 뭐를 말합니까?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순결이, 정결함이 거룩함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적 순결은 시작은 될 수 있겠지요. 왜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인격적인 가장 작은 단위인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시작일 뿐이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9절에 보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세상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향한 열정과 인도하심은, 걸음은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진 삶, 빛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 번째 말씀이에요.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다시 한번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까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요, 7절에서는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9절, 7절과 8절까지인데요, 이 마지막 9절은 사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어로 보면 7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6절은 이렇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저 분수를 넘어서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선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탐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단어의 뜻도 그렇고 지금까지 문맥으로도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성적 대상으로 보지 말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성적 대상으로 넘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간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원수 갚아주신다, 되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함을 무시하고 형제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를 하나님은 되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간통죄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반짝 감정의 동요로 말미암아 결혼했던 그 제도, 그 제도로 사람의 감정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결혼상을 밖에서도 얼마든지 로맨스를 즐길 수 있지 않는가? 10대 때 이상형과 20대 때 이상형과 30대 이상형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거를 왜 억지하느냐? 사람들이 원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통하여서 정해진 법이 그렇습니다. 돈벌이가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만들고 노래를 지어 팝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8절의 말씀, 그 이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기서 저버린다라는 것은 거절하다 혹은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정결을 포함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라라고 하는 이 권면, 이 명령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 명령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이 모든 일을 주님이 갚아주시겠다, 원수를 갚겠다, 복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섬찟하지요. 1절만 보면 권면 같게, 근데 2절을 보니까 명령이라고 말씀하네요. 6, 7, 8절을 보니까는 뭐예요? 경고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본질이 뭐예요?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근데 명령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복수, 신원함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함은 선택입니까? 아니요, 마땅히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권면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의 말씀, 이 마지막 구절 제가 하이라이트한 거거든요. 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렇죠. 이건 명백한 경고죠. 6절, 7절, 8절을 붙여서 읽으면 6절 신원하여 원수 갚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니까, 성령을 너희가 부인하는 거니까 말이 돼요. 경고와도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다시 한번 8절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말씀은요, 경고의 말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성적 순교를 포함해서 거기에 시작해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 이것은 명령이자 경고이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해요. 이 죄된 세상에서 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거룩함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마지막 절,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뭘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있는 자들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 의에 대한 기준, 심판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육체를 가졌지만, 약한 믿음이지만, 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더 이상 죄를 억제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저의 죄는 더 이상 달콤한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가지고 내 이익으로 삼지 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즐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달콤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그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악함에 부딪힐 때마다, 내 연약함에 눈물을 흘릴 때마다, 탄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속삭임이 들려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임재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너희에게 주신 그의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현실의 벽이 온다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더 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그 거룩함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앞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걸음걸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태이든 어떤 현실 가운데 갇혀 계시든 어찌하든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헌신하셔야 합니다. 선교하셔야 합니다. 내 현실에서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그 기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신 거룩함을 이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3주 만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다시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음란한 도시에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길래 그것이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쑥으로, 인내의 소망으로 드러났겠냐고요.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죄되었다라고, 우리가 약해졌다라고 한탄하고,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똑똑하게 분석하고, 이젠 끝났어, 부흥의 시대는 끝났어, 은혜는 그쳤어 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기쁘시게,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삶,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